여러분, 영적 충돌 현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알고는 가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식으로 알아야 분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식으로 배우고 이걸 통해서 나를 진단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페이지 26쪽 보면은 그 영적 충돌 현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적 충돌 현상은 무엇을 영적 충돌 현상이라고 하냐면 빛과 어둠의 충돌입니다. 빛과 어둠의 충돌.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이제 나의 속사람, 내 존재라고 본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실 때 내 안에 타고 들어온 어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 안에는 어둠이 없어. 천만의 말씀, 예외는 없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안에는 어둠이 다 있어요. 왜일까요? 맞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어둠이 없는 건 아니에요. 누구라도 다 어둠이 들어올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강도의 차이는 있어요. 생각 관리를 잘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면, 그러면 어둠이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대개 이제 축사를 많이 받아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목사님, 축사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축사를 많이 받아보신 분의 이야기예요. 본인이 느껴 축사를 받을 때는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다시 또 붙들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20여 년 동안 임상을 해본 결과 말씀의 능력 말고는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원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충돌 현상은 빛과 어둠의 충돌이에요. 자, 빛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내부에 들어온 어둠의 영들이 빛에 의하여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어둠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틈. 자, 어둠이 들어오는 틈이 뭐예요? 생각. 악한 생각인데 이 생각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어둠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틈이 형성되면 두 번째로는 어둠이 외부에서, 자, 어둠이 외부에서 공격을 해요. 어떻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외부에서 공격을 한 거예요. 자, 외부에서 공격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때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 내가 어둠의 공격에 허용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해야 돼요. 자, 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원리대로 해야 돼요. 거부하는 건 안 돼, 싫어, 이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어둠이 공격해 오는 것을 거부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악한 생각을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어둠이 공격할 때나 아니면 내 안에 들어온 어둠과 싸울 때 자꾸만 대적 기도를 가르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막 오지마, 떠나가, 막 이런 대적 기도를 가르치는데 그건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외부에서 공격할 때 여기에서 내가 허용하지 않는 방법은 이 틈을 빨리 메꾸는 거예요. 그건 악한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 아니면 또 악한 생각이나 또는 거짓된 생각,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이 공격하는 그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 상태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외부에서 공격을 하던 어둠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 속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 마음 속으로 들어올 때 어둠이 함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둠이 안으로 이미 들어와 버리면 어둠은 자기 안식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께 맡겨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문제를 지속적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 제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이신데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은 뭐 하셨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하려면 1시간, 2시간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요인은 내 자신 안에 있다. 여기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을 갈아엎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생각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눌린다고요. 뭔지 모르게 그냥 답답해요. 마음이 눌려서 뭐 기쁨이 없어요. 막 돌덩어리가 하나 내 안에 와서 막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막 가위 눌림도 오고 이런 현상이 와요. 왜냐하면 이미 어둠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어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귀신 들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들림. 자,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5단계의 요인이에요. 그럼 이제 어둠에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이때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어떤 사람은 지금 1단계로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단계까지 진행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진행된 단계가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마다 상태가 다 다르다고요. 오늘 갑자기 아침에 나오면서 틈이 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막 씻고 머리 말리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서 전화 한 통화가 딱 왔어. 근데 이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불쾌해. 그럼 이 불쾌한 마음이 지금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가 지도록 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이미 이틀 3일씩 해가 몇 번 질 때까지 생각을 가지고 온 분도 있을 테고요. 이 생각을 통해 어둠이 내 안으로 들어온 상태로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앞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 인도자들은 어떤 싸움을 싸우냐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상태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그래서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무장이 돼서 영역으로 그 빛으로 나아갈 때 그 어둠의 충돌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권은 소리가 큰 데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남이 볼 때 뭐 근사해 보여서 영권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영권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내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내 안에 쌓여 있으면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를 들어서 찬양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게 이제 1단계에 지금 붙들려 있는 사람, 2단계, 3단계, 5단계까지 붙들려서 어떤 사람은 온전히 지금 막 정신이 혼미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회중석에 앉아서 상이용사 같이 피폐해져서 왔다고요. 그러면 이 현상과 앞에 있는 지도자들은 싸우는 거예요.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피로를 빨리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 주일날 설교 3번밖에 안 하셨는데 그렇게 힘드실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말하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냥 만담이나 하고 주고받고 노는 것 같으면 피로하지 않죠. 근데 이게 엄청 민감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같이 싸워줘야 돼. 여기서 주일날이든 어떤 예배든 영적 지도자가 이 싸움을 싸워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회복시켜 놓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회중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단계가 깊어져. 그러니까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예배 드리고 가면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잘 가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럼 벌써 오늘 내가 싸움을 앞에서 잘 싸웠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회복됐어요. 영적 지도자가 싸움을 잘 싸우면 회중이 자유해져서 돌아가고, 영적 지도자가 싸움을 제대로 못 싸우면 회복이 안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왔느냐, 얼마만큼 오늘 예배가 뜨거웠느냐가 아니고 오늘 얼마큼 회복하고 돌아가느냐. 여기 오셔서 훈련학교에 오시면 시작할 때 오셨을 때와 듣고 돌아갈 때 발걸음이 좀 가벼운가요? 가벼워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각자 상태가 단계별로 달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름 부으심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둠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단계가 얇은 사람은 대개 이제 틈이 있거나 어둠이 외부에서 공격을 줄 때 1단계에서 2단계는 단순히 말씀만 듣던 중에도 그냥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아, 오늘 아침에 속상한 일이 있었어. 아니면은 뭐 갑자기 막 너무나 근심된 일이 생겼어. 근데 이제 1단계나 2단계 정도 됐는데요.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 안에서 훅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안으로 어둠이 타고 들어온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갈아엎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영적 충돌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름 부으심이 들어가면 자, 악한 생각에 어둠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오늘 낙심된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움의 생각, 또는 근심의 생각, 교만의 생각, 또는 탐욕의 생각,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둠의 공격을 받는 것이 예외인 사람이 있겠냐고요. 강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천 광민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오셔서 이제 이 외부에서 말하는 그 축사라고 하는 어떤 단계를 거치면, 인천 광민교회 성도들은 처음 저한테 오면 이 단계를 거의 다 거치거든요. 힘드신 분들은. 그래서 이게 막 처음에 힘들어서 막 쓰러지고 이렇게 힘든 일 하면 우린 다 축하를 해줘. 좋겠다. 주양 목사님 손 터치 받고 이제 살아난 거야. 회복한 거야. 축하해줘요. 일반 교회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슬슬슬슬 피해 다녀요. 왜 피해 다녀요? 전이가 귀신 들렸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예외는 한 사람도 없어요. 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어둠에 눌려 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이것 때문에 위축되어야 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왜? 몰라서 방치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기까지. 대부분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분이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데
이렇게 도둑질 맞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가르치는 일이 그래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자유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지식에서 묶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1단계하고 2단계 정도에서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훅 하고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3단계까지 되면은 좀 어려워져. 자, 1단계하고 2단계를 왔다 갔다 할 때에는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오냐면 대체적으로 두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기름 부으심 이렇게 머리에다가 예를 들면 안수를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막 왜 목사님이 손을 올리면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배우면 내 상태가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걸 알아 본인이. 안 배우면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영을 받으셨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훈련소에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회에서 쫓겨날 위기에 훈련소를 오신 거예요. 조심스럽게 목양실을 두드리고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가 시끌시끌한데요. 사임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왔습니다. 무슨 일로요? 그랬더니 내가 손만 올리면 다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는 거야, 성도들이.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성도들이 하나둘씩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통화를 하면서 어떤 통화냐면 김 권사님 요즘 목사님이 머리 올리면 괜찮아? 이게 머리에 손을 올리면 괜찮아? 아니야 이렇게 머리가 아파. 자기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럼 박 권사님한테도 전화 한번 해봐.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끼리 서로 통화를 해보니까 다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의논을 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받은 영이 잘못된 영인가 봐. 목사님을 바꿔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중직자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이 이런 문제로 호소합니다. 목사님이 사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영성 훈련소로 이제 달려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 이걸 들으신 거야. 이걸. 그러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대화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교회 돌아가시면 먼저 가르치세요. 지식으로 알도록. 그것이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받는 회중의 문제인 것을 알게 하면 목사님 교회가 평안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평안해진 교회가 있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양쪽으로 양분되면요 엄청난 결과를 갖게 돼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의 종이 손을 올렸을 때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프다 그러면 손을 조금 더 오래 올리고 있으면 평안해져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손만 올리고 지나가 그냥.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서 영적 충돌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목사님은 정리를 안 해주고 지나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휘 저어놓고 지나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부흥 집회 같은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안수하고 막 지나갔어. 근데 이제 며칠간 부흥 집회했고 기도 많이 했고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돌 현상이 더 막 빨리 드러난 거예요. 삭 짚고 지나갔는데 드러난 거예요. 근데 막 경기가 일어나고 이랬는데 아무도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교회는 부흥 집회 잘못해서 귀신 들렸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부흥 집회 때 그냥 어둠이 훅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안에 와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원리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름 부으심이 들어가면 안에서 이게 요동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충돌 현상이에요. 그러면 막 요동치기 시작하면은 이제 안으로 마음속으로 들어온 이 어둠이 안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몸 안에서 어딘가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어둠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을 나타내냐면 각종 장기에 붙어요. 어둠이. 어떤 사람은 소화를 못 시키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설사하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변비가 오고 어떤 사람은 요통이 오든지 복통이 오든지 어딘가 통증이 오든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게
부위별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둠으로부터 온 현상은 병원에서 어떻게 병명을 판결을 내려주냐면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 이렇게 해줘요. 왜? 병명이 없는데 아파 죽겠다고 하니까. 그럼 당신은 지금 희귀성 질환입니다. 이건 난치성 질환이에요. 아예 이건 못 고치는 병입니다. 왜? 환자가 반복적으로 병원을 찾아오는데 도무지 의사는 MRI를 찍어도 CT를 찍어도 뭐 엑스레이를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이거는 불치병이다, 불치성 질환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용어가 앞에 붙어 있다면 이런 경우는 기도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좋은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식으로 알게 되면 해결책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 충돌 현상이 예를 들어서 3단계 정도 눌려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여기저기에서 몸 안에서 불뚝불뚝 튀는 현상이 나타나요. 계란이 안에서 둥글어 다니는 듯한 느낌, 뭐 이렇게 복부가 팽팽하게 가스로 차오르는 듯한 현상, 아니면 막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는 현상,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충돌 현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제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제거 기도는 순서적으로 해야 돼요. 자, 예수 이름으로 드러날지어다. 그러니까 안에서 어둠이 드러나도록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소화를 못 시켜. 이유 없어요. 위 내시경을 해보면 위가 너무 깨끗해. 아파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음식이 계속 역류돼서 나와요. 소화를 전혀 못 시키는 거예요. 이런 상태일 때 영적 충돌 현상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복통이 일어나서 굉장히 환자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위장에서 드러날지어다. 자, 두 번째는 위장에서 분리될지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거기에서 제거될지어다. 아니면 소멸될지어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저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어디선가 이런 충돌 현상이 나타났는데 다 해결을 못하고 집을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오랜 세월 동안 소화를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가 위장에서 드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꼬물꼬물꼬물 움직이는 느낌이 오고 벌써 복통이 와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돼요? 위장에서 분리될지어다. 그리고 분리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건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소멸돼. 그러면 점점 복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밥을 먹으면 입맛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돼. 대부분 이제 제거될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어둠은 출구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모든 몸 안의 구멍 또는 손끝, 발끝,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손끝이나 발끝으로 나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기름 부으심을 하면은 어떤 분은 막 손발이 저리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손발이 저리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손끝으로 빠져나갈지어다. 발끝으로 빠져나갈지어다. 그러면 하반신에서부터 무거웠던 것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무릎이 무거워, 무릎이 냉해. 그러다가 막 밑에 정강이로 내려오고요. 발목이 시큰거려요.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이 막 욱신욱신 아파요. 그러면서 어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사역자는 이게 발끝에서 통증이 전혀 시림 증상이나 무거운 증상이나 저림이나 이런 게 없을 때까지 명령을 해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사역은 어찌 보면은 부흥 집회 할 때 그냥 안쓰기도 하고 지나가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간단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영성 사역자들이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또 이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으면 이 사역은 할 수가 없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멸될지어다. 근데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냐면 평안해질 때까지. 예? 이게 이제 통증이 없어져서 평안했어. 어떤 때는 두통이 와요. 두통이 없을 때까지. 자, 예수 이름으로 모든 생각 속에서 어둠아 드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각 속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어떤 생각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두통을 앓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요인된 것들을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건 용서,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지나가 버린 거는 싹 지워버리고, 이걸 내가 해야 되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일시적으로만 좋은 거예요. 부흥집회 하면 부흥집회 할 때만 뜨겁고 좋은 거잖아요. 부흥집회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금식도 필요하고 작정도 필요하지만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금식이나 작정이나 부흥집회나 기타 어떤 그 이제 뭐 절기별로 하는 이런 거는요,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그러니까 순간에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동기부여지만 그것이 충만을 유지시키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생활 위에 글로벌 영성 훈련학교에서 배운 것을 거기 위에다가 건축을 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손끝이나 발끝으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소멸시키면은 그러면 대체적으로 잠도 잘 오고 몸도 평안하고 아침이면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큰 소리 내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너무 피곤할 때는요, 침상에 그냥 누워서 가만히 여러분이 이렇게 위장이 소화가 안 되면 위장에 손을 다 올리고 거기에 기름 부으심을 하면 돼요. 성령님 이 시간 제 위장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은 막 수십 년간 이렇게 못 시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기도를 해야지 누가 해줘 이걸 맨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기름 부으심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느껴져. 손으로 막 움직이는 느낌이 온다니까요. 예전에 루게릭병을 앓는 분이 교회 옆에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신 거예요. 근데 루게릭병은 점점 근육이 굳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도 근육이 굳어가고 위장도 굳어가고 모든 게 목구멍도 굳어져서 물 한 방울을 넣으면 여기로 삼키는데 삼키는 기능이 안 되니까 물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쓰러워.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위장에 기름 부으심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세요. 그리고 위장에 기름 부으심을 하고 제가 손을 다 올리고 있는데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장기가. 그러니까 굳어졌으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만지니까 딱딱해. 환자가 먹지도 못해가지고 바짝 말라 있어요. 근데 손을 올렸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물꼬물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수 이름으로 굳어져 있는 근육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기능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면서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있다면 누구한테 의지할 필요도 없고 이게 된다 안 된다 말할 것도 없어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그럼 민감한 사람들은 바로 느끼게 되어져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영적 충돌 현상이 3단계 정도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가래나 목에서 이 거품 같은 게 올라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에 대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는 그 과정 중에서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경련을 일으켜. 경련. 그러니까 가장 가볍게 나타나는 것이요, 이 말씀으로 소멸되기 전 여기 들어왔을 때는 뭐냐면 경련을 일으키면서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더라,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거품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래나 목 안에서 이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 사역을 이렇게 해보면 기름 부으심 들어가잖아요. 3단계 정도 눌려 있는 분들은 자꾸 가래를 많이 뱉어내요. 그리고 뭐냐면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서 자꾸 뭐 거품이 올라와. 그래서 계속 뱉어내는 거예요. 자, 이제 현상에 묶이시면 안 돼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귀신이 나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가래를 뱉어냈고 거품이 나왔으니까 어둠이 나간 거야, 이걸 내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귀신은 나를 속여.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현상을 계속 나타내. 어떤 사람은 3년 토해내, 5년 토해내, 7년 토해내. 가래 뱉어내요, 거품 뱉어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고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내 속에서 어둠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어둠이 볼 때 내가 멍청한 거잖아요. 그쵸? 지혜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둠은 안에서 또아리 틀고 앉아서 현상만 나타내 주는 거야. 그래서 현상에 절대 묶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은 집에 가셔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보지만 이 현상이 계속 드러나도록 자기 자신을 그렇게 훈련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번 훈련하고 원리를 딱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부터, 요인에서부터 제거해버리면 어둠은 그냥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 목사님, 저 사람은 너무너무 심각해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분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심각한 분이 오는구나. 근데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별게 아닌데 심각하게 살았던 거예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눌림의 단계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영적 충돌 현상이 어떻게 오냐면 경련과 함께 가래와 거품이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이때부터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소리 지름. 막 소리 질러요.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처음에 막 경련이 가볍게 나오다가 격렬하게 경련이 막 나오게 돼. 격렬한 경련. 격렬하게 막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떼글떼글 구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욕설을 그렇게 하기도 해. 엄청난 욕을 해요. 막 욕을 해. 근데 지금 욕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둠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귀신 들림까지 간 사람은 사악한 눈빛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사악한 눈빛.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 되면 강력한 힘이 있어서 제어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태까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상태가 심각한 사람은 축사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앉혀놓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주의 종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 의지적인 속에서 어둠과 분리하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되게 어둠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의지 속에서 본인이 어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 안에서 어둠을 놓아줘야 돼. 밀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둠을 붙들고 있는 걸까요? 난 그냥 이렇게 살래. 낙심, 포기. 그리고 뭐냐면 살려고 안 해. 그냥 이렇게 살다 가지 뭐. 이렇게 되면은 어둠과 같이 동거하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이 정신 상태와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은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냐면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렷,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좀 후덜덜하게 살자. 누가 나를 어떻게 쳐다봤느냐, 누가 지나가다가 어떤 말을 했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냥 스치듯이 뭐 한 주간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인사로 한 이야기야. 근데 거기에 너무 깊은 의미를 두고 어떻게 일주일 후에는요 3단계로 눌려가지고요. 목사님 그 말씀의 의도성은 무엇이었나요? 뭐라고 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난 기억이 없는데? 자, 기억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의도성이 없는 말을 인사치레로 그냥 하고 쓱 지나간 이야기야. 한 사람도 기억이 없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정신을 차렷자세. 아주 그냥 산만한 아이들 있죠. 산만한 아이들.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산만해. 근데 어떻게 차렷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막 그냥 못 있어 막. 근데 정신이 차렷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산만해 이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머릿속이 막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그러니 베드로도 바울도 뭐냐 성도들아 정신 차렷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상태가 건전한 사람은 그런 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정신 상태가 건전하지 않은 사람은 매일 우울하고 매일 힘들대. 매일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 누가 도와줘? 그쵸? 최양 목사님은 사명이라 하는 거야. 그냥 죽을 지경으로 오면 사명이야. 불을 내 안에 그 은사를 주셨고 영혼을 보면은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지간한 사람은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하기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이 자꾸 핑계를 누구한테 대는 거야? 네 문제야. 네 문제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이제 나중엔 성가시거든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이제 지식을 안에 집어넣으면 이제 회복돼요. 자 그러면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현상과 좋지 않은 현상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내 몸 안에 나타나는 현상만 봐도 분별할 수 있어요. 한번 그럼 봅시다. 좋은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 따뜻하거나 뜨거운 현상. 자,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따뜻하고 뜨겁다고 이게 막 나한테 능력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오라고 이제 음성을 주셨다고요. 근데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이 자욱했다 그래.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올라오라고는 했는데 산에 올라가니까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뭔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개가 자욱해? 그래? 구름이 막 위에서 이끌고 가셔? 불기둥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뜨거움이나 따뜻하다는 느낌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기름 부으심이 이제 몸 안으로 싹 들어가면 저는 이제 대부분 그냥 쉽게 소멸을 시키죠. 그냥 안 쓰기도 하면서 오늘 하루 피곤해서 오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어떤 요인이 오면 그냥 안 쓰기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다 뚫어지고 소멸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혈관에 막힌 것을 뚫는 기도예요. 그거 막히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로 막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나도 몰라. 그러나 뭐냐 필수적으로 그 부분을 제가 반드시 기도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때 쓰러질지 모르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름기 많이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었으니까 막혀가지 뚫어지진 않아. 그렇잖아요. 그런 요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도를 통해서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전신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께서 쭉 임하시면 어떤 사람은 발끝부터 따뜻하다. 손끝부터
아니면 어딘가 아팠던 곳이 시원해지면서 어떤 느낌이 온다. 이 느낌을 몸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주의사항, 안 느껴진다고 하나님이 안 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이 느낌에 둔감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믿음으로 이기더라고 보면. 예, 느낌은 좀 둔감한데 믿음이 강력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된다는 거요. 된다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이 기름 부으실 때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물밀듯 밀려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목사님이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하면 뭔지 막 불안하고 초조했다가 마음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쫙 가라앉은 듯한 평안한 듯한 이 느낌이 오죠.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을 혹시 느끼신 분들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느낌을 느끼신 분들. 대부분 지금 다 제 기도를 이제 여러 번 받으신 분들은 이제 손을 들으시는데, 그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질병이 나았다는 느낌 또는 믿음, 전류가 흐르듯 찌릿찌릿한 느낌, 감전된 듯한 현상, 눌림에서 자유해지는 현상, 성령의 가난한 힘에 눌려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또는 빛이 비추오는 것 같은 느낌, 질병으로 인한 불순물 덩어리가 나옴, 뭐 이런 거.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부흥 집회를 가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자궁암에 걸리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집회를 이틀째 되는 날 밤 집회였는데 안수를 제가 이제 하고 이렇게 지나갔다고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막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근데 다 쏟았어. 그래서 그리고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암덩어리가 다 빠져나와서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제가 좌절된 얘기를 들은 줄 아세요? 목사님, 암병 발병되면 보험 타야 되는데 조금 남겨놓고 가져가시지 하나님이 다 빼버리셨다고. 있잖아요, 사역하다 보면 회의가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암 진단 나왔으니까, 암 진단 이제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뭐 이제 보험 청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고쳐버리셨네. 근데 이런 문제도 발생이 돼.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이걸 하는 것이 막 이런 생각이 올 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 강한 불덩어리를 맞은 현상, 막 여기가 너무 뜨거워서 막 견딜 수 없는 막 이런 어떤 현상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막 목사님 지금 막 시원해요. 근데 파스 바른 것처럼 시원한데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치료를 같이 해주시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깊이 하면은 이제 입신에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제 생기나 능력이 들어온 느낌. 제가 기름 부으심을 하면 되게 몸에서 이제 힘이 빠지는 현상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힘이 빠져가지고 어떤 때는 목사님 집을 못 가겠어요. 그래서 못 가고 그냥 앉아 계시는 분이 있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생기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 이름으로 생기가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몸의 전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시는 은혜가 조직과 세포까지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기운이 소생이 돼서 아주 힘있게 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거나 공중으로 막 들려 올라가는 듯한 느낌, 기도를 받는데 몸이 붕 뜬 듯한 이런 느낌도 막 여러분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자, 이제 뭐 죄가 막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서 이제 회개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제 거기 별표, 몸으로 느껴지는 현상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구원, 변화, 회복이 없는 현상은 그냥 현상일 뿐이므로 무의미한 것이다. 제가 별표를 해놓고 밑줄을 그어놓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성령 사역을 한다는 곳에 가면은 매일 쓰러뜨리는 일만 하는 데가 있어요. 일렬로 그냥 세워놓고 막 훅 불면 쓰러지거나, 아니면 그냥 안수하면서 싹 밀면 그냥 훅 떨어져 나가거나, 그러면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막 경련을 하고 막 움직이고 막 그러다가 후를 털고 일어났어. 이제 그랬는데 내일 오면 또 그래, 모레 오면 또 그래.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만 나타내요. 변화도 안 돼. 구원의 은혜도 깊어지지 않아요.
치료도 안 일어나요. 근데 현상만 있어요. 이것은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역, 성령에 의한 사역을 했는데 구원과 변화와 회복과 무관하다. 그러면 이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결국 앞에 있는 사역자가 나 능력 있어 허상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뭐냐면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구원과 변화와 회복이 급속도로 온다. 이게 진짜 사역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 여러분 초기에 약 10여 년은 임상 질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엄청난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매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이 고민 가운데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가르쳐야 되겠구나. 지식으로. 갈아엎어줘야 되겠구나. 갈아엎어지니까 여기 오신 분들 첫 수업 시간부터 막 풀어지지 않아요? 막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그거예요. 그래서 어디 현상이 있는 곳에 자꾸 쫓아다니지 마세요. 예전에는 한번 이런 분이 오셨어요. 이제 지금은 제가 다 앉혀놓고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오면 다 일어서서 막 기도를 시키고 안 싸고 지나가면 다 쓰러져. 막 퍽퍽퍽 쓰러지는 거야.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 주양 목사님한테 가면은 막 쓰러진대.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는지 온 거예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요. 목사님, 저 한번 쓰러져 보고 싶어요. 가지가지예요. 근데 왜 쓰러져 보고 싶냐 그랬더니요, 쓰러진다는 데를 다 가봤대. 안 쓰러진대, 자기만.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어디서 훈련받고 와가지고요,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쓰러질 때까지 손을 올리고 있대.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고 쓰러지는 듯한, 그냥 쓰러져 줬대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자기가 안 쓰러지니까 목사님이 쓰러질 때까지 머리에 손을 올리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목사님 나도 한번 쓰러져 보고 싶어요, 그러고 온 사람이 있어. 그 현상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역의 초점은 눈으로 보여지도록 행복해져야 되고요, 건강해져야 하고 자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사역이다. 자, 좋지 않은 현상. 찬물을 끼얹듯 오싹하고 차가운 느낌. 대부분 이제 몸에서 냉기가 흐르거나 어디가 특별히 시린 데가 있어. 어깨가 시리거나 무릎이 시리거나 어디 허벅지가 시리거나, 근데 막 얼음을 올려놓은 것처럼 시릴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시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어둠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몸 전체가 냉해요. 그래가지고 속옷을, 내복을 4겹을 껴입고 왔어, 여름에. 제주도에서 한 권사님이 제 이제 소식을 듣고 오신 거예요. 한 여름인데 내복을 4겹을 껴입고 두꺼운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먹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거 왜일까요? 젊은 애들은 이불 안 덮어도 따뜻해. 왜 그래요? 몸 안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기가 진해지잖아요. 점점점 기가 빠지잖아요. 에너지가 적어. 그러니까 아무리 솜잎을 5개를 위에다 덮어놔도 몸 안에서 냉하니까 따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처럼 이분이 지금 5겹을 입었다고 따뜻해지겠냐고. 몸은 얼음덩어리인데, 에? 뼛속에서 지금 냉기가 올라오는데 여기다 지금 파카를 입었다고 따뜻해지겠냐고. 그러니까 막 덜덜덜덜 떠는 거, 한여름에도. 근데 병원에 갔더니 뭐냐면 산후풍이라고 그랬대. 산후조리를 못해서 온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산후조리를 못해서 왔으면 산후조리를 못할 때부터 안 좋아야 되는데, 인생 살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었다고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내복을 다 벗고 가벼운 옷 한 벌 사서 입고 그렇게 가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었어요. 이제 어디 부분이든 시린 부분이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다가 어깨가 시리다, 그럼 느껴야 돼. 아, 어둠이 지금 여기에서 나를 붙들고 있구나. 기름 부으심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느껴지는 곳에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거죠.
성령의 옷을 내가 입었잖아, 충만하게. 그러면 성령의 장갑을 낀 그림을 제가 얘기해 줬죠. 그러면 내가 손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누가 손을 올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걸 훈련받아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으시죠, 대부분은? 기도하는 분한테 가서만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훈련받았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냉기가 올라오는 부위에 손을 가만히 올리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냉기로 나타난 현상, 원인, 증상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그리고 한참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이제 없어져요. 그럼 잊어버리고 있으면 없어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중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혼자 일일이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몸 안에서 나오는 냉기는 좋은 현상이 아닌 거예요. 냉기가 올라올 때는 어둠이 어딘가 자리 잡고 있구나, 이걸 지식으로 빨리 느껴야 돼요. 때로는 이제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거나 이렇게 막 껌뻑거리는 경우 있어요. 어떻게 껌뻑거리냐, 눈을 감았는데 눈이 껌뻑껌뻑껌뻑 이렇게, 그리고 파르르 떨려. 예를 들면 뭐 아연이 부족해서 이 아래가 실룩실룩 하는 거 말고,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현상 말고요, 어둠에 의하여서 나타났을 때 대부분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어디로 오냐면 눈으로 와요. 이게 생각이 복잡한 사람 기름 부으심 하잖아요. 눈이 파르르 떨립니다. 본인은 못 느껴요. 떨리는 걸 본인은 몰라. 근데 기도자는 알아요. 기도자는 기도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보며, 아, 이분이 굉장히 지금 생각이 상처가 있거나 염려가, 근심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현상을 보고 대부분은 다 알게 돼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피부 색깔이나 눈동자나 기타 이런 걸 보면서 대충 어느 질병이겠구나를 아는 것처럼 사역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파르르 떨리는 분들은 기름 부으심을 하다가 요즘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싸웠고요, 우리 애가 가출을 했고요, 뭐 물질이 이렇고요, 막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멈추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이분의 생각 속의 힘든 요인을 기록하면서 들어야 돼요. 먼저는 들은 다음에 이게 어느 실마리를 통해 풀어줄 수 있는 건 상담하는 자리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걸 이 해결이 안 되면 100번 기름 부으심에도 목사님 앞에서는 좋았다가 나가면 근심이 내 속에서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 근심이.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 받을 때만 살 것 같다가 나가는 순간에 다시 힘든 거예요. 왜 그래요? 요인이 사라지지 않았잖아. 요인. 모든 건 요인이에요. 예를 들면 당뇨병으로 인하여서 시력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이때는 시력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시력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뇨병이 치료가 되어야 시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의 회복도 원리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눈꺼풀이 파르르 떨거나 껌뻑이는 경우는 이 사람의 지금 근심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꼼짝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내려 눌러 짓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 부으심을 딱 했는데 퍽 쓰러지더니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하는데 고통스러워해. 성령께서 나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평안하게 입신 들어가 버려. 근데 어둠에 의해서 꼼짝 못하게 눌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환자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현상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기름 부으심을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추워요. 갑자기 춥대. 안 추웠어.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바들바들바들 떨어 춥다고. 그러면 사역자는 알아야 돼요. 어둠이 드러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 냉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사역자는 벌써 추워요. 그러면 그래야 조금만 기다리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드러난 어둠의 세력아 소멸될지어다. 소멸시켜버려.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를 좀 해보면 어떤 것이 원인인지를 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요인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으로 채워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부흥 집회를 했어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안수를 하고 막 지나갔어요. 근데 안수를 끝내고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떠나셨고 이제 막 남은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해.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흥 집회에 잘못해서 귀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던 잠자고 있던 어둠이 드러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에 있는 어둠을 제거시켜 줘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을 해야 돼.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일 때, 전도사일 때 저희 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부흥 강사님이 마지막 날 머리 감고 오세요. 안수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안수하고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은 가셔버렸잖아요. 여러분, 부흥 집회 잘못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 뒤치다거리 하는 일이 더 큰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흥 강사 목사님은 당신 시간에 하고 가면 끝이거든. 근데 막 드러난 현상들은 담임 목사님이 치닥거리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치닥거리 할 줄 아는 분 같으면 외부 강사 불렀겠어요?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안수하고 지나갔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일어나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집사님 빨리 일어나 얼른 집에 가세요. 근데 집에를 가나 안 가요. 그러니까 저 전사님 와가지고 데리고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을 데리고 지하실로 내가 데리고 들어갔잖아. 물어본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런 사역을 할 때가 아니고 신학교 다니던 교육 전도사 때였으니까 데리고 들어가서 대화를 했더니 세상에 이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불행하게 컸냐면 어렸을 때 할머니가 키웠는데요. 얘가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할머니가 이불을 덮어놓고 그렇게 팬 거야 얘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나를 때렸다고 무서워 할머니 무서워. 그 순간에 거기서 무섭다고 계속 5살 아이로 돌아가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할머니에 대한 미움 때문에 어둠이 들어왔고 그 어둠 때문에 시달렸지만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고 뭔지 몰랐지. 그냥 우울해 죽고 싶어. 인생이 재미가 없어 낙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보면은 그냥 잠잠한 것 같은데 잠잠한 게 아니라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집회를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이걸 누가 원인도 몰라 증상도 몰라 해결하는 방법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가라고만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그냥 얼른 정신 차리고 가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요. 사역 초기에 어마어마하게 아픈 환자, 귀신 들린 사람, 머리 풀어헤친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임상하면서 제가 다 배운 거예요. 터득한 거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한 입으로 톡 터서 지금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뭐 격렬한 경련, 또 몸부림, 또는 꿈틀꿈틀하는 반응, 톡톡 튀는 현상, 목 주위가 붉어지거나 뻣뻣해지는 현상, 가슴이나 등 어느 부위가 답답하거나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 한숨을 토하거나 가래를 뱉거나 트림, 기침, 하품, 딸꾹질, 토함 등의 현상, 손발에 쥐가 나거나 저림의 현상, 가려움의 현상, 깨질 듯한 두통의 현상, 호흡 곤란 현상, 눈이 침침해지고 혀가 어눌해지고 귀가 안 들리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환청환시 현상, 눈빛이 사악해지고 혀가 길게 빠져나오거나 악취가 나는 현상,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는 현상, 반복적인 비인격적 행동. 이걸 제가 사역하면서 다 경험한 것들을 총 집합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있다면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
어둠이 있다.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현상을 통해서 요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황달이 있으면 췌장이나 담낭이나 기타 간에 이상이 있다. 이걸 아는 것처럼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근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영적 충돌 현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어둠의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둠의 집. 자, 어둠의 집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이에요. 이게 어둠이 머무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기도를 할 때에 27쪽에 보면은 25페이지부터 봅시다. 자, 25쪽에 보면 1단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머리 또는 환부 안수를 통하여서 기름 부으심을 한다. 기름 부으심을 하고 난 다음에 자, 2단계 27쪽 기름 부으심이 평안하다면 간단한 치유 기도로 마무리하면 돼요. 예를 들면 기름 부으심을 했는데 영적 충돌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평안하게 깊은 기름 부으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치유 기도를 하면 빨리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만약에 기름 부으심을 했는데 영적 충돌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 충돌 현상을 일으키는 요인, 즉 그 집을 무너뜨려 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경련이 일어나고 힘들어요. 그럼 무조건 축사하지 말고 손을 떼고 멈춰요. 자, 어둠이 막 드러났어요. 근데 이때 집사님 정신 차리고 다시 자 일어나 보세요. 그럼 다시 정신 후를 털고 일어나요. 왜인 줄 아세요? 사람의 인격이 있고 그 인격 안에 어둠이 들어와 있어서 두 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집사님 자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요인을 찾아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나 죽을래요. 이럴 때도 있고 각기 자기 머릿속에 있는 말을 막 토해내기 시작을 해요. 들어야 돼요. 그 말을.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둠에 눌릴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죽어도 용서 못해요. 이렇게 말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서해야 살아요. 용서 안 하면 당신이 죽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난 그래도 용서 못해요. 난 죽어도 용서 못해요. 왜? 어려서부터 계속 오빠가 성폭행을 했어. 오랜 세월 동안. 성폭행을 했는데 어른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할 수도 없어.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내내 그 오빠를 죽이고 싶은 뭐라고 해야 되나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으심을 하니까 막 경련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잠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던 어떤 요인이 내 안에 있을 때 이럴 때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야 돼요. 우린 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을 동의시켜야 돼. 알았어요. 용서할게요. 할 때까지. 저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그러면 축사해도 소용이 없어요. 축사하면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면 어둠은 나가요. 근데 중요한 건 집이 안 무너졌잖아요.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둠이 또 들어와요. 어떻게? 7배로 더 악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사를 서두르면 안 돼. 자, 축사하는 데만 심혈을 기울이면 안 되고요. 요인을 빨리 찾아서 그 요인에서 벗어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과 함께 이 회복사역, 저는 대부분 이제 만나서 잠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 대부분 그 요인이나 현상 같은 걸 다 얘기를 해주고 빨리 회복이 돼요. 그러나 회복이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훈련이 안 되면 은혜가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훈련소에 와서 여러분들이 훈련하면서 이제 영적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평안하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영적 충돌 현상이 나타났다면 요인, 즉 집을 무너뜨려 줘야 된다.
이것은 무엇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상담으로 무너뜨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지식을 깨뜨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인이 무너지면요, 현상이 사라집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 사람은 지정의가 있거든요. 감정의 여부와 지식의 여부가 있어요. 이것을 결단할 수 있는 여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의지적인 요인에 호소해 줘야 돼. 그럼 공감.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붙들려 있거나 막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화를 통해서 호소해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알았어요, 아빠. 알겠다고요, 엄마. 이 공감을 끌어내잖아요. 회복이 빨라요. 이게 안 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9쪽. 반복적인 현상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아주 중요해요. 매일같이 가래를 뱉어내는 거, 토해내는 거, 헛구역질하는 거, 이거는 귀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그런 현상에서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현상에 묶이지 마세요. 현상에 묶였다는 것은 이 현상이 있으면 귀신이 나간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지식에 어둠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안에 가만히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디 가서 어설프게 배우고 와서 교회에서 막 축사 사역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걸 계속해. 언젠가 한번 어떤 분이 저기 그 울산에서 전화가 왔어. 근데 제 설교를 듣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새벽마다 4년 5년째 토해냈대. 사모님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가시면 사모님이 계속 붙들고 이제 그 축사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언 사역이랑. 근데 사역할 때마다 토해내. 계속 가래 뱉어내고 구역질하고 계속. 그러다가 어떤 현상이 왔냐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대. 그걸 새벽에 2-3시간씩 계속하고 아침 8시 9시 되면 집으로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사모님께 물어봤대요. 사모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당신 죄가 다 깨끗해질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랬대.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그런 사모님은 왜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모님은 왜 안 하고 왜 나만 토해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응? 다 죄가 있는데 왜 사역자는 괜찮고 피기도자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투시라고 하는 은사도 없는데 뭔 투시 은사라고 해서 저 사람 것은 다 보이고 자기 것은 또 안 봐. 자기 가족들 것은 또 안 보고. 뭐야 이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도대체 지금 우리가 사역하고 있다는 주변의 사람들의 그 사역의 모든 양상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으면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반복적인 현상에 묶이지 말고 어떻게 한다? 구원과 변화와 회복, 할렐루야,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자, 제거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이 제거되는 느낌을 느끼면서 기도한다. 자, 느끼면서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머리가 맑아지고 있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있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몸이 짓눌리고 있는데 자유해지고 있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회복되는 느낌을 느끼면서 기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요철야 예배 같은 때 성도들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제가 물어요. 지금 좀 어떠세요? 그럼 목사님 가벼워졌어요. 왜 하루 종일 일하고 일주일간 쌓여있는 피곤함 너무 힘든데 목사님이 손 올리는 순간 가벼워졌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을 주의 종의 머리에 손 올려서 그들의 피로만 풀어줄 수 있어도 이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응? 주의 종이 성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늘 하면 당연히 또 그러려니 그렇긴 하더라고. 그래도 어쨌든 부모는 자식이 행복할 때 부모는 좋은 거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육신이 가벼워질 때까지 기도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보세요. 기름 부으심하고 냉기가 빠져나가고
저림의 증상이 빠져나가고 무기력한 것이 빠져나갈 때까지 기도하면서 이 정도면 컨디션 좋아졌어. 그렇게 하고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거뜬하게 일어나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 사역을 하면 이제 삶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자, 제거 기도의 방법은 회복되었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매일 앉아서 막 기름 부으소서 드러나 분리돼 제거돼 이런 거 매일 안 해도 돼요. 언제? 힘들 때만. 너무 마음이 눌릴 때, 불면증으로 좀 잠이 안 올 때, 아니면 어딘지 모르게 몸이 으실으실 좀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런 때만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둠은 집이 무너지면 소멸되기도 하지만, 자, 눈, 코, 입, 귀, 항문, 손끝, 발끝 출구 삼아 빠져나가기도 한다. 자, 이때 이제 두통, 눈떨림, 하품, 기침, 재채기, 딸꾹질, 구토, 가래, 경련, 소리지름 뭐 이런 현상이 이제 수반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현상에 묶이면 안 돼요.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10년간 딸꾹질을 하는 분. 여자 목사님이 오셨는데 딸꾹질을 해. 옆에 아무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딸꾹질을 계속 하니까 이게 느낌도 안 좋고 자꾸 사람들이 막 회피해. 10년 동안 딸꾹질을 했다는데요. 저한테 와서 기도 한 번 받고 딸꾹질이 끝났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원인, 증상 파악이 되잖아요. 기도 쉽죠? 어떻게?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이 지금 임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현상에 묶인 것이 풀어질지어다. 그 기도 한마디 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딸꾹질 사라져.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하겠지? 근데 제가 쓴 언어는 뭐냐면 현상에 묶여 있는 이러한 현상에서 노인받아 자유해질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막 훈련소에 올 때 검정 비닐을 들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내내 가래를 뱉어내 옆에다 놓고. 근데 물어봤어요. 그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쁜 것이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그걸. 근데 이걸 얼마나 하셨어요? 수년간 했다는 거예요, 수년간. 묶여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에. 희한해요. 어둠들은요, 교묘해요. 잘못된 지식 안으로 타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똑똑해져야 된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주의사항. 어둠이 거하는 집이 무너지면 어둠은 스스로 소멸된다. 자, 거기 형광펜으로 13번 진하게 칠해야 돼. 당구장 표시는 15개 정도는 거기다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사역의 결론입니다. 사역의 결론. 어둠이 거하는 집이 무너지면 얼마나 쉬워요. 요인이 없어지면 미움, 증오, 분노, 교만, 자만, 뭐 근심, 낙심 이거 없어지면 현상은 소멸된다. 이게 글로벌 영성훈련학교의 에키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강한 어둠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어둠의 집을 무너뜨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맞아요. 축사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으로 지식을 갈아엎으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피기도자가 하는 이야기야. 환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으로 잘못된 지식을 갈아엎어주는 거. 이게 굉장한 능력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축사를 먼저 하면 나간 어둠의 영이 7배로 다시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된다. 요지가 좀 정리가 되었습니까?